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물론 그 동산의 크기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에덴 동산이 영어로 Garden of Eden입니다. 이든입니다. 가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산을 가든, 그러니까 정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원이라 함은 우리가 무슨 전원주택이나 어디 무슨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 앞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식의 정원, 적당한 크기의 그런 정원이 아니고 중세의 왕이나 황제나 무슨 큰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정원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꾸민 후대의 정원이 아니고 산과 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커다란 땅, 뭐 이런 걸 자연 정원을 말을 할 겁니다. 그래도 정원은 정원이겠죠. 아담과 두 사람이 그곳을 관리를 하려고 했다면 그 범위, 그 한계가 분명했을 겁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다 둘러볼 수 있는, 또는 적어도 며칠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있었던 이 일들은, 벌어진 일들은 단순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주변 환경을 보면 사방으로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땅에는 각종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은 그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해치지 않고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 동산에 우리가 아는 유혹자, 뱀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사람들마저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속이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도 뒤를 따랐습니다. 누가 먼저 넘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고 드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니들은 다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 명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이유가 꼭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못했는데 누가 먼저 했는지, 누가 2개 먹었는지 이런 걸 갖고 다툽니다. 자기들끼리 다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죠. 잘못은 잘못이고, 그러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우애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책임 추궁하느라 그것마저 내팽개칩니다.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꼭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움직이던 그 작은 동산에 타락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은 말라가고 짐승들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의 죽음의 영향력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시편 23편에 나왔던 그 식구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동산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거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 신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감시하거나 관리할 수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어떤 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는 거죠. 당장 오늘 점심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그 재료의 준비 과정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거기에 무슨 해로운 뭔가를 넣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뭘 먹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눕고 쉬는 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 직접 지으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니시겠죠? 혹시 장로님 직접 지으셨습니까? 아니시죠? 네, 됐습니다. 대개는 나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마주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그 집을 설계하고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믿고서 거기 들어가서 살죠. 심지어 우리 재산의 대부분을 거기다 쏟아붓죠. 한 번도 나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기획하고 만든 곳인데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덴에서 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믿을 수 없게 됐고 하와도 아담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와가 자신이 베어먹은 하나님의 그 금지하신 열매를 아담에게 준 순간 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순간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부부 사이에 함께 사는데도 이 신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니요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예. 여러분 다들 전적은 아니고 한 70% 정도는 신뢰하시죠? 그래도. 예. 예. 그럼 비상금 30만 원까지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신 이제 그 이상은 서로 정직하게 좀 공개하고 사는 게 신뢰를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결혼 안 해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에덴에서의 신뢰가 그렇게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의심이 생겨나고 질투가 생겨나고 교만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았던 것과 같죠. 세상은 서서히 발전했지만 동시에 서서히 멸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전 세계는 날마다 전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은 더 많은 자원과 영토를 뺏기 위해서 이웃을 침략하고 위협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젊은이들의 목숨이 그냥 말 그대로 무가치하게 사라져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밤새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던 젊은 남편, 아빠가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중에 800~900명 정도가 사고로 죽고 나머지 한 1,100명 정도는 질병으로 죽는답니다. 이제 뭐 질병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질병도 질병이지만 산업 그 일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병으로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매일 67명이 일하다 죽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사고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산업재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은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2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투입돼야 되는 작업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1명만 보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후속 조치가 안 돼서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일들 뭐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에덴에서 시작된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서 만든 그 동산에서 그 기쁨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들, 때로는 슬프고 아쉽고 괴로운 일들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벗삼아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타협들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적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리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날마다 나는 이렇게 삐쩍 마르기만 하는 걸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본 미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그런 삶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 7개 교회에 각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권고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내부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 세력은 교회를 잠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교회 외부의 괴롭힘은 끝내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핍박을 이겨낸 교회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된 철처럼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진짜만 남게 되니까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굳세졌습니다. 대신 교회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서서히 썩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불만으로 시작되겠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불신이 되고, 작은 욕심이 커다란 탐욕으로 변합니다. 내가 좀 더 커 보이겠다는 그런 욕망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요한은 교회를 썩게 만드는, 이 내부로부터 썩게 만드는 이런 위협들에 관해서 몇 장에 걸쳐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외부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닥칠 더 큰 고난에 관한 이야기, 인내의 시기에 관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당시 교회들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7개의 나팔을 불고 7개의 인을 떼고 기사들이 나와서 재앙을 쏟아붓고 용에게 쫓기는 여자들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은 언뜻 무슨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붉은 용과 같은 적대 세력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각 지역의 총독들, 그리고 제국 동방 곳곳에 있던 신전을 중심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이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위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 나오면 하는 일이 늘 잘 되더라, 잘 풀리더라 하는 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는 인내와 견딤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래 참음, 견뎌냄, 버텨냄. 그렇게 교회에 내적인 위협과 외적인 위협에 관한 경고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지를 한참 설명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부의 위협과 외부의 위협을 잘 견뎌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그 앞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버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 성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견뎌온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성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험난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견뎌낸 후에 마주하게 될 그분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본문 한번 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전의 세상과는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라는 말로 표현되죠. 완전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오늘날처럼 무슨 레저 스포츠를 행하는 곳이 아니고 위협적이고 혼돈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다였습니다. 누구도 바다에서 자신만만할 수 없었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떠올리는 바다란 지중해도 지중해지만 그보다는 남쪽에 있는 동아프리카와 인도 사이에 있는 인도양을 가리킵니다. 연중 강한 바람이 불고 폭풍으로 가득한 바다입니다. 무역을 위해서 아프리카나 멀리 인도로 향하는 배들은 언제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안고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고대인들이 괜히 바다 저기 멀리에는 바다 커다란 바다 괴물이 산다라고 생각했던 게 괜히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배만 타고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대항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배 10척이 원양으로 나가면 돌아오는 건 3척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바다에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어서 멀리 나가는 배들을 물속으로 침몰시킨다. 그냥 보면 저기 멀리에서 배 잔해들이 계속 둥둥 떠내려 옵니다. 해안으로. 자연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화를 봐도 그런 바다 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취가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 근동인들이 가지고 생각했던 그 바다 괴물의 자취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욥기나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바다 괴물 리워야단이라는 게 그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이 리워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바다란 그런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혼돈의 공간이었습니다. 질서가 없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곳에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공간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놨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도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손해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난 목요일에도 그런 모임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던 한 기업의 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IT 회사를 30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이 리베이트 문화가
이 크리스천의 양심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렇게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다는 거죠. 종종 이유 없이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받는 어려움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서, 저 검은 바다와 같아서 그 속을 알 수가 없고 무슨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 사도가 보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검은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해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물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완전히 잔잔해진 그런 바다일 겁니다. 그곳에는, 그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실망으로 좌절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곳에서 우리는 마치 극세사 이불 위에 누운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 또 4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그날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이 세상에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참 많다는 예고이기도 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소원이 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든가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대로 돌아오든가요? 솔직히 뭐 자녀 무슨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진짜 얘들을 이렇게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내가 복리로 뭐 이자쳐서 받아내겠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냥 바르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이 신앙적으로도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데 참 안 되죠. 그게 사업, 직장생활, 학업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끝이 없고 아무리 해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마주한 것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땅 여기저기에서 방해를 하는 것들이 솟아납니다. 힘을 들인 만큼 소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큰 욕심내지 않고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복권이나 무슨 투기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는 그런 탐욕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만큼 큰 위험에서만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죽을등살등해야 간신히 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6편의 시인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만들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시인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시인이 깨달은 결론이 5절과 6절인데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기쁜 소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는 그냥 그 땅에 남도록 남았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10수만 명이 끌려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뭐 또 애도 낳고 했겠죠.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수십 년 후에 돌아온 건 그 반의 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땅은 풍요롭고 척박한 산골인 가나안과는 달랐습니다. 그럼 누가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의 땅에서 우상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이었다는 거죠. 요한 사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도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당연히 애통하거나 곡하는 일도 없을 거랍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을 거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쇠약해져가는 모습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곳은 그런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간략한 스케치를 담은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일을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혼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마치 저 하늘을 날아가는 매가 시속 수백 킬로의 속도로 먹잇감을 향해 달려내려오는 것처럼 맹렬하게 우리의 뒤를 따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따라잡으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놓으십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오래 참음에 대한 그 보답과 상을 그분이 우리 앞에 차려 주실 겁니다. 시편 23편의 그 학구처럼 우리의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없는 무대에서 혼잣말을 되뇌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가 성경 속 수많은 의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드러내는 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검은 바다 위를 어떻게 위험천만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참고 어떤 억울함을 견디고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나는 도와주지 않으시나?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자꾸 좀 성장하기는커녕 뭔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는 자원도 사라지는 것만 같은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나?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무관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좀 더 깊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견디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실 겁니다. 에덴에서의 반역 이후 모든 것들이 뒤틀려버린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겁니다. 아멘. 주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열심히 잘 견디며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의 권고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어린 선포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힘있게 해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건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시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나라로 이끄실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기대와 믿음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굳게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힘있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